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어제 저번 주일에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 목사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뭇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했지만 솔직한 저의 고백은 미래의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아서 울컥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권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못 온다는 말씀을 먼저 들었을 때 마음이 좀 권사님이 빨리 회복되셔야 될 텐데 우리 권사님이 정말로 일당백하시거든요. 그래도 예배를 멋지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마음을 다해 올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저 경기도에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당분간은 통합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기가 대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드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가 와서 조금 떠들어주고 엄마도 조금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해주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특한 거는 그 4살 난 아기가 5살 난 아기가 너무 예배를 잘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겠구나. 적어도 한동안은 이런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이 아기들이 사실은 뭘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이상하게 생긴 분이 앞에서 뭐라고 고함을 질러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경청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머지않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기쁨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동은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처음으로 외부에 설교를 하러 나갔습니다. 병원이었는데요. 그 병원에서 이제 30분 동안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데 제가 20분 설교를 하기 위해 갔습니다. 설교 앞에 이제 그 교직원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그 원목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는 그날 찬양한 사람 가운데
교인이 3명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사진 지식이 있어서 그런지 그들의 찬양이 어떤 의미로 저분들이 부르는지는 자기들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찬양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설교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표정은 내가 알 수 없었으나 그러나 그 눈동자는 너무나 뭔가를 열심히 경청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를 그들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도 그날의 감동으로 또 내가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주의 길을 가야 할까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고 찬양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찬양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는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다면 교회 문턱을 쉽사리 넘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교회 문턱을 이미 넘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한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결코 쉬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훌륭한 멘토를 만났다고 해서, 어떤 훌륭한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았다고 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은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난 뒤에 내가 성령과 피로서 거듭날 때에 비로소 내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비록 헬레니즘 영향 아래에 있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은 엄격한 유대
안습을 따르는 유대교 집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적인 전통에서 자랐다는 것을 스스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자기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그 단단한 자부심 외에 바울 스스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 얘기할 것 같으면 나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할 만큼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이력을 자랑할 만도 한 것은 사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통적인 율법 랍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공부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동족 가운데에서 자기 또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보다도 유대 신앙에 앞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성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자신이 유대교에 열심이었는지 우리는 바울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랍비 교육을 받은 후에 초창기 기독교 박해의 최전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3절 빌립보서 3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그 현장에 바울 이전의 사울이 이미 정규적인 바리새파 랍비의 교육을 거의 끝내고 유대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교회를 참여할 생각으로 기독교인들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내어 오게 가기도 하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심한 박해자로 살았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에 대해 박해했는데 이 바울의 박해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거센 그런 폭력을 동반한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대한 핍박을 했다는 이 단어 역시도 이 핍박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핍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핍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의 특심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열심은 특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 종교의 근간인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깨뜨리거나 상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죽여서라도 그들을 제거해버리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든 인식 속에 신명기 21장의 말씀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를, 그 청년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그토록 열망하는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전파하는 것에 바울은 격분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예루살렘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내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살기 든든하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막 돌진해 가던 이 다윗이, 아니 바울이 벼랑간 회심을 해버립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우리 빛나가 이해된대요. 그의 회심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바로 사울이 하늘로부터 온 큰 빛을 그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빛을 보자 땅에 엎드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힌 그 음성을 사울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이 사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가 자기의 소명을 다른 날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가 깊은 학문을 연구해서, 그리고 그가 깊은 사상에 감동이 되어서, 그가 끊임없는 토의와 논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예수를 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핵심은 그가 실제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순식간에 일어난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 놀라운 사건은 바울의 핵심을 설명하는 데에 달리 어떤 말도 덧보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이렇게 강력한 사건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회심은 완전히 나를
뒤돌아서게 하는 사건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아이고 좀 잘못했네, 내 반성해 볼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나온 그 길을 다시는 가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그 길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회심한 즉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험악하고 또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참담한 현실을 그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스스로가 말하는 그의 고난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넘치도록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기도 더 많이 갇혔다고 얘기합니다. 매도 수없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유대인들이 사실에서 하나를 강한 그 매를 5번이나 맞고 또 3번 태장을 맞고 또 한 번은 돌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선교하는 과정에 그 바울이 3번이나 배가 부서져서 11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내야 했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는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그리고 동족과 이방인들의 위협을 받아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는 그 모든 날 동안 그는 잘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또 목이 말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 굶고 또 헐벗었다 라고 자기의 선교 1일 정도 그가 예수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동안 그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을 떠올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로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유대인 민족의 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답게 출세 가도를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이 겪었던 이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바울은 한 번도 원망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예수의 핍박자이고 박해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그 소명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 소명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참된 진리를 찾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고 조금이라도 지혜롭고 조금이라도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을 사는가? 어떻게 나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는 결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노력하고 또 소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얼마든지 권력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 내가 아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지 않겠노라 다짐하여 주의 길을 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심각한 박해자였고 또 핍박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 당사자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이제 바라는 그 열정으로 그는 걸어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지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주의 길을 열정적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죄인, 스스로 말하기를 죄인 중에서도 괴수 중에서도 괴수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도록 그는 죽도록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열심히 일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더라도 그것은 나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재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지금까지 함께 그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늘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땅끝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사역을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그 방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지극히 작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서로를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주의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나됨은 오직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경주하고 난 뒤에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지는, 우리가 하나님 제단에 뿌리는 마지막 행위가 관제의 피를 제단에 쏟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이 전제, 곧 관제의 피 한 방울까지도 주의 전에 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험한 일인지 그것이 순탄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명 앞에 반응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 시대 이 땅에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어떤 소명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의 변화를 경험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인격적인 변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사명으로 여기고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핍박자요 박해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목숨이 닿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오직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그의 소명을 다했던 바울처럼 이 시대의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저희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